듣는 사람도 힘들고 하는 사람도 힘들고 답답함을 깨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책을 좀 쓰신 분인데 조이스 마이어라는 분이 있습니다. 미주리주의 세인트루이스 크리스천 센터의 그 센터장을 하는 분인데 조이스 마이어라고 우리나라에도 좀 책을 쓰신 분입니다. Life in the World, 말씀으로 사는 삶이라는 프로를 진행하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에서 좌절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다. 나도 좌절을 느끼고 살아간다. 좌절을 여러 가지 느끼는데 조이스 마이어가 생각하는 나에게를 가장 크게 좌절시키는 게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믿어지지 않지만 나를 가장 크게 좌절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그 이유는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하기보다는 내가 말씀을 역사하도록 애쓰는 모습. 우리 찬양 지금 들어보셨죠? 저렇게 막 애쓰는 모습. 그래서 우리를 피곤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죠? 말씀이 좀 일 좀 해라. 부흥이 좀 일어나라. 막 발버둥. 우리가 막 부흥을 일으키려고 그래, 우리가. 막 부흥을 일으키려고 그러고, 좀 뭐 일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좌절과 피로가 있는 거죠. 우리는 밤낮 아는 것이 노력밖에 없습니다. 밤낮 노력. 선한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도록 노력하자. 말을 아끼도록 노력하자. 순종하도록 노력하자.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노력하자. 더 많이 기도하도록 노력하자. 자리 잡도록 노력하자. 하면 노력.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사과나무가 사과 맺는 것이 힘든 일입니까? 사과나무가 막 힘을 주고 그러니까 사과가 나오고 막 노력을 하고 그래 사과가 나옵니까? 사과나무 되면 사과 맺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사랑하라 그러면 힘든 거지. 여러분같이 청춘 남녀들에게 사랑하라 뭐 어렵습니까? 그냥 남자 여자 만나기만 해도 막 눈빛이 빛나고 막 그럽니다. 그 젊은 청춘의 시절에는 그 사랑이 막 싹 트고 있을 때는 그냥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려도 저절로 되잖아요. 저절로. 이게 은혜의 원리라는 거예요. 은혜의 원리. 요즘 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헌신하자, 사역을 하자, 다 열심히 하는데 이상하게 피곤합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 뭐가 좀 한계에 부딪히면은 항상 더하자예요. 더하자가 우리 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은혜. 그래서 교회가 은혜의 강수가 확 밀어닥치면은 그 찬양하는 것도 안 힘들고 헌신하는 것도 안 힘들고 그냥 뭔지 모르게 그냥 부엉 떠가지고 별로 힘들지 않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게 하나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놓치고 있어요. 은혜에 빠진 교회. 그래서 우리의 성도의 단어 목록에 빠지는 게 뭐냐? 획득하다, 얻다. 이 get이라는 단어는 없어져야 됩니다. receive, 받다예요, 받다. 얻으라가 아니라 받으라. 야고보서 1장 17절 보니까 가장 좋은 은사와 온갖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믿으십니까 이거? 이걸 믿어야죠. 디도서 2장 11절 보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때 우리를 양육한다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는 거지 노력이 우리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뭔지 잘 모르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장가가기 힘든 사람 있죠? 자꾸만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보세요. 하나님, 내 온달 같은 사람입니다. 평강공주 보내주십시오. 사실 이게 제가 했던 기도입니다. 옛날에 정말 피곤했어요. 그것도 힘들더라고. 여자한테 잘 보이기도 힘들고 하나님 여자의 눈을 뒤집게 해주시사. 주님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냥 딱 2달만 미치게 해주세요. 싹 돌게 해주세요. 그리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저는 그 기도가 주로 먹혔습니다. 저는 인생의 모든 난제들을 다 그렇게 풀었습니다. 정말에 어떤 때는 학생 때 공부할 때 나 오늘도 가슴이 아팠는데 우리 교회 이제 종종 그런 형제들이 오는데 어떤 그 고등학교 3학년 형제가 왔고 지난주에도 또 어떤 형제가 또 오고 계속 이렇게 옵니다. 오는데 모의고사 잘못 봤다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어요 지금. 거의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런 걸 보면서 이게 도대체 이 사회가 어떻게 가는 건가? 좀 공부 좀 못하면 어때요? 그거 갖고 사람들을 막 푸시를 해가지고 사람이 머리가 돌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볼 때 이게 노력이 지배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구하십시오. 은혜를. 우리 집엔 2사람이 있는데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는데 아빠는 은혜를 구하고 엄마는 율법적인 좀 요령이 있는 것 같아. 애를 밤낮 공부만 하라 그래요. 공부하라.
어떻게 맨날 1등만 합니까? 내가 보니까 우리 큰애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쥐업 패가지고 공부해봐야 한 90점 맞나? 93점? 못하진 않는데, 근데 초등학교 때는 다 100점 맞잖아요. 저는 그 한두 개 틀리는 거에 대해서 너무 기쁘더라고요. 이거 다 맞으면 교만해질 건데 항상 겸손하게. 그리고 막내는 뭐 어떤 때는 뭐 70점도 맞아오고 그래요. 근데 나는 그게 감사해요. 애가 건강하면 되는 거지 뭐 공부 그렇게 잘해서 뭐 할 겁니까? 내가 지나고 놓고 보니까 그래요. 공부를 잘해가지고 행복한 사람들도 있지만 오히려 교만해져가지고 막 넘어지고 깨지고 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진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지혜를 주시고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걸 주셔가지고 잘하면 잘하는 거고, 뭐 잘하는 걸 일부러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공부 못하게만 잡고 이러면 안 돼, 이럴 마음도 없고, 그렇다고 또 뭐 분량도 안 되는 걸 뭐 억지로 밀어붙여가지고 애 미치도록 만들 마음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분량대로 살면 되잖아요. 여기도 보면 뭐 공부 잘하는 사람 뭐 3분의 1이나 돼요? 다 여러분도 구박받고 살았잖아요. 그래도 다 잘 살잖아, 이렇게. 자, 은혜로 살아야 돼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 이렇게 결대로 살아가자고. 결대로. 뭐 다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우리 딸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도 아빠도 사실은 옛날에 공부 다 잘한 게 아니라고. 내가 초등학교 때까지 수학 되게 못했는데 나는 머리가 잘 돌아가지고 이 수학은 열심히 해야겠더라고. 이거 못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6년이 괴로울 것 같더라고. 그래서 6년이 편안하자고 열심히 방학 때 공부했다고. 되더라고. 그때 얘가 요즘에 수학을 공부를 해요. 설득이 되잖아요. 이 설득력, 이 강력한 설득력. 그 다음에 제가 그랬어요. 나는 영어 맨날 그 외우는 것만 해가지고 회화 같은 거 안 했으니까 너 그거나 잘하라고. 내가 지나놓고 보니까 수학 잘하는 건 써먹을 때 하나도 없는데 영어 잘하는 거는 정말 써먹을 때 많더라고. 그런 거는 좀 열심히 해라. 근데 말귀를 알아듣더라고요. 그리고 10대 평생에 한 번밖에 없어. 12살이니까 10대잖아요. 너의 10대를 화려하게 보내라. 그죠? 화려하게 보내라. 그리고 제가 목걸이도 2개 사줬습니다. 목걸이. 12만 원 주고 사줬어요. 그거 알아요? 18K로. 왜냐면 걔 한껏 멋을 내라고. 남자친구가 없대요, 글쎄. 이 가슴 아프잖아요? 아니, 걔가 전도한 애가 있는데, 하영이라고. 전도한 애, 오늘 아침에 제가 태워다 줬습니다. 교회까지 태워다 줬는데, 막 약 올리잖아요. 얘는 남자친구도 없고요. 나는 있는데요. 뭐 이러고. 나 가슴이 아파가지고. 안 되죠. 그거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제가 목걸이도 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의욕적으로 좀 살아가라고.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가르칠 게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하나님 멋진 녀석이 눈이 뒤집혀서 나에게 오게 해주십시오. 은혜를 제일 쉽게 생각하면 이겁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진 선물이잖아요. 우리 뭐 자격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면 된다고. 저는 지금까지 이제까지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받을 만한 자격으로 받은 건 하나도 없고 하여튼 끝까지 은혜만 붙들면 돼요. 야곱이 그런 인생 아니에요. 야곱이 정말 나쁜 사람같이 살았지만 그에게 있어서 에서하고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에서는 자기 힘 믿었는데 야곱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고요. 은혜가 승리하잖아요. 여러분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양육받은 사람의 특징 3가지 정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첫째, 자랑이 바뀝니다. 12절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세상 것이 뭐냐? 크리소스톰이라는 초대 교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수 없는 게 이 세상 것이라고. 정욕은 뭐냐? 하나님께 보일 수도 없고 자랑할 수도 없는 게 정욕이라고. 참 정의를 잘했죠. 아주 간단하게. 정욕이 뭐예요? 하나님께 내놓으면 좀 부끄러운 거. 그런 게 정욕. 그 다음에 이 세상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가져갈 수 없는 거. 이 세상 거. 그런 거 버리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는 거. 그것만 집중하면 되죠. 그런 게 주로 다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온다는 거예요. 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과 자기 능력 갖고 사는 사람의 차이점, 자랑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밤낮 사람 자랑 보면 이러죠. 예를 들어서 내 머리가 좋고 학벌이 좋고 좋은 점수 받았고 나이 40이 넘어서까지 밤낮 학력고사 성적 입시 성적 그거 외우고 다니는 사람 있죠. 지금도 여러분 입시 성적 외우고 다니는 사람 있고 그런 사람은 육신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생각하기도 싫은 사람 있죠. 그게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몇 점 맞았는지 다 잊어버리는 사람. 나의 권력, 나의 영향력, 나의 지위 자꾸만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은혜로 사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달라지죠. 우리는요, 농담을 하면서도 그 사람이 얼마나 자기를 자랑하는지가 드러날 수 있죠. 어저께 내가 얘기 들은 얘기인데 그런 얘기, 여러분 다 아는 얘기인데
그 앞머리카락이 빠진 사람은 머리 좋은 사람이라며, 뒷머리카락 빠진 사람은 생각이 많은 사람, 앞뒤가 다 빠진 사람은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뭐 그렇다면서요. 이거 진짜랍니다. 한 번은 그 지금 망한 기업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이 농담을 잘하는 사람인데 이런 농담을 했다는 거예요. 머리 나쁜 사람은 머리카락이 빠진대요. 시간이 가면서. 머리 좋은 사람은 휘어진대요. 그래서 자기는 머리가 휘어지니까 머리 좋은 사람이라고. 뭐 이런 농담을 했대요. 뭐 회장이 농담하니까 괜찮죠. 근데 그 얘기가 누구 귀에 들어갔냐면은 전두환 대통령 귀에 들어갔대요. 그래서 대우에 대출이 안 됐대, 대출이. 이 사람이 이게 문제가 뭐죠? 전두환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의 문제예요. 그래서 농담을 하더라도 교만이 있잖아. 자기 머리 좋다. 자꾸만 이러니까. 대출이 안 되잖아. 대출이 안 돼요.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그냥 농담을 하든 뭐라든 자꾸만 자기 걸 내세우려고, 자기 거를 내세우려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요, 특징이 있습니다. 자랑이 다 주님의 이름으로 바뀌어요. 오늘의 내가 하나님의 은혜였다. 여기까지 온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 주님만 자랑한다고. 이제부터 여러분의 입술의 모든 고백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자들 되기 바랍니다. 내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 은혜로 양육받은 사람의 특징은 감사하는 삶입니다. 감사. 항상 감사가 넘치질 않아요. 그죠? 근신함이라고 12절 하반절 보니까 자격이 없는 것을 깨닫는 거. 자격이 없으면 깨닫는 거. 그 근신이에요. 의로움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고마움. 그런 게 의라고, 의. 항상 이런 게 있어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사람은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을 되죠. 은혜는 항상 감사로 연결이 됩니다. 은혜로 살지 않는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큰 집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뭐 주시면 감사해요. 조금 지나면 원망으로 바뀌어요. 뭐라고 바뀌는지 알아요? 집이 너무 커서 청소하기 힘들다. 그리고 원망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처음에 다 감사 같죠? 남편, 멋진 남편을 얻게 됐다. 처음에 감사.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원망해요. 그놈 잘생겨가지고 얼굴값 한다고. 이렇게 된다고. 예쁜 여자 좋아하죠, 청년들, 남자들. 얻을 때는 감사해요. 하나님 예쁜 섹시 위해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유지하는 비용 많이 든다고 원망해요. 화장품 2배 든다고. 그러나 평생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 지루하지 않는 여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예쁘지 않은 여자들은요, 그 10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어요. 오히려 나아지면 나아지지. 예쁜 여자는 반드시 못생겨져. 그건 물어보나 많아요. 물어보나 많아. 여러분 1년을 투자하시겠습니까? 10년을 투자하시겠습니까? 평생을 투자하시겠습니까? 처녀 때 뚱뚱한 여자는요, 결혼해서 더 이상 뚱뚱하지 않아요. 그게 최고예요. 나중에는 이게 마를 가능성이 커. 그게 다 찐 건데 뭐 어떻게 더 쪄요? 다 물었는데.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고 사는데, 지금 마른 여자들은요, 10년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 코끼리 다리가 될지 몰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은 항상 감사하죠. 감사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감사만 잘해도 우리가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요, 감사 잘하는 사람입니다. 메일, 팩스 이런 거 잘 이용하는 사람. 제가 그 얘기만 하나 해드릴게요.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 내가 이렇게 외부에 가가지고 설교를 하고 오잖아요. 뭐 성공했다라는 말이 듣기 싫은 사람은 그냥 다른 걸로 이해하십시오. 그냥 뭔가 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았다. 근데 성공은 성공이지 뭐, 그죠? 교회가 뭐 큰 교회로 부흥을 했다든지, 아니면 뭐 사회적인 지위가 올라갔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강의를 갔다 오잖아요. 그럼 옛날 같으면 꼭 팩스가 와 있어요. 감사의 팩스. 꼭 와 있어요. 이번에도 지구촌 교회가 입당 예배를 드려가지고 우리가 뭐 작은 선물 하나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동훈 목사님 감사장이 왔어요. 딱 왔어요. 한 예배가 없어, 예배가. 지난번에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도 내가 뭐 이렇게 하나 이렇게 보냈거든요. 보냈더니 반드시 감사의 메시지가 와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쪽 부분에서 승리했던 분들이에요. 반면에 안 되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 갖다 퍼줘도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그래 놓고 지난번 줬는데 금년에 안 줬다 그러고. 진짜 그래요. 그렇다 그러면은 적어도 외부는 모르겠는데 우리 3.1교회 청년들이라 그러면 제대로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더 배울 것도 없고 더 능력 받을 것도 없어요. 지금 있는 그대로 살면서 감사하는 것을 버릇으로 삼으면 여러분 인생이 평균 이상의 인생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모습의 몇 배까지는 커요. 그러니까 감사 미루지 말아요. 즉각 감사해야 돼. 즉각 감사. 말이 입에 감사가 하여튼 붙어 있어야 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뭘 받으면 다음에 할 게 아니라 즉각 전화 한 통을 하든지 이메일을 하나 보내든지 편지 하나를 보내든지 하여튼 지극히 작은 거 하나, 너 예쁘게 생겼네? 그 얘기를 들을 때라도 꼭 메일을 보내세요. 오늘 그 한마디에 내가 무지하게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루에 감사할 게 적어도 10가지, 20가지는 돼요. 마지막 자기 전에 기도하고 말씀 읽고 또 하나는 감사를 표시하고 잠자리에 주무시면 여러분 미래가 달라집니다. 미래가. 이 말을 못 믿겠으면 딱 일주일만 실험해봐요. 일주일만 실험해보면 다음 주에 여러분의 위상이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 정말이에요.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 이거 사실 굉장히 귀중한 얘기입니다. 이 귀중한 내용을 사람들은 땅에 묻고 살아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실생활의 원리로 살고, 바로 이 차예요. 이 차이. 감사하십시오. 감사. 이번에도 오늘 저녁에 최영기 목사님이 설교하시잖아요. 제가 일부러 홈페이지에 그쪽 교회의 게시판에 링크를 해놨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내용이 우리 자신의 훈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3일교 성도들 되게 많지 않습니까? 한 100명 정도가 그 교회 게시판을 도배할 정도로 감사의 메시지를 좀 남겼으면 좋겠어요. 이게 훈련이에요. 훈련. 한번 해보라고요. 해보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져요. 그죠? 그 다음에 대우가 달라지고, 야, 3일교회가 이런 거구나. 그 미국에 있는 많은 교포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잊지 마십시오. 이번에 한 번뿐이 아니라 매번의 모든 일마다 항상 감사를 표시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양육받은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 더 많은 수고와 충성을 합니다. 14절,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합니다. 은혜 받으면 일 안 한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은혜 받으면 더 열심히 일하게 돼 있다고요. 더 열심히. 은혜는 강합니다. 은혜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은혜는 나를 불태우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은혜 자체에 불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에도 우리가 불이 안 붙으면 일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은혜 받은 사람은 자기 몸을 불태울 때까지 내보낼 수 있어요. 조지 필드 같은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녹슬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녹슬 없어지기 원한다.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을 제일 좋아합니다. 왜? 은혜 받은 사람만이 자원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만이 기쁨으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깨끗한 영으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러운 이익 때문에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에 기쁨과 자원하는 심정으로, 깨끗한 심령으로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평생 무슨 힘으로 살겠습니까? 은혜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그럼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노력으로 살지 마십시오. 오늘 찬양 들으면서 우리 상당히 힘들었죠? 다음 주부터 은혜로 부를 수 있는 쉬운 거.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그죠? 얼마나 편안하죠, 지금 부르는 게.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더하면은 교만이 되므로 그만하겠습니다. 은혜의 결과 자랑이 바뀌고 감사가 있고 충성하게 된다. 여러분 은혜의 결과로 인생이 바뀌는 믿음의 종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믿음의 젊은이들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버지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평생의 삶이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앞에 주의 영광과 찬송이 드는 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도움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사랑하신 약속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이신 약속과로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정말 미칠 것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의 그러한 승산 없는 싸움을 벌이는 종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종입니다. 은혜 때문에 일하는 종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받으면 감사가 나옵니다.
하나님 은혜 받아서 우리의 삶에 있는 매 순간마다 감사를 표시하는 인생, 그래서 몇 단계 업그레이드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받아야 충성할 수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일할 수 있는 그 지혜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랑이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님 자랑하고 하나님 자랑하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